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7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 용어가 드러내고 있는 반대편의 개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오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은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제자들, 12 사도들도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들 손으로 직접 선출한 7명의 지도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인 12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색깔과 방향성은 이전과는 달라지겠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데반은 새로 선출된 7명의 대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분은 본래 맡겨진 이웃 사랑의 선한 일, 곧 과부를 구제하는 일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열띤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스데반도 곤경에 처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발을 당하고요, 공회 재판에 그도 끌려가죠. 스데반이 회당에서 말한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난 역사를 간추리면서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예루살렘 정통성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떠받드는 모세는 이집트의 지혜를 배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거절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버렸고 모세를 이집트에서 쫓아냈고 광야에서도 모세를 거절했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서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으로 스데반은 유대인의 자랑이자 긍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역시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결정타를 날리는데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는 매우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회개와 구원을 함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변론을 끝냅니다. 너희는 살인한 자다. 그 결과 스데반은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이와 같은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의 분노와 수치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품게 됩니다. 스데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지금까지 넘지 않았던 선을 여기서 단숨에 넘어가 버릴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2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점차 반복되면서 강해져가는 제사장 그룹의 압박과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감을 스데반은 무겁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스데반은 냉철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스데반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를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 그가 일시적인 기분에 못 이겨서 죽음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55절에서 우리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구절을 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로 내던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을 때, 오래된 관습과 옛 정에 이끌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음 단계, 곧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나는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처럼 한 알의 밀로 죽었던 사람들, 친구가 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곧 좋은 소식이 한 자리에 고여 있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 곳으로 흩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끼리를 넘어 다른 곳으로 전해지기를 바라서 내 소중한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참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이구나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가지면 부자고요. 높은 지위를 가지면 권력자고요. 재능을 가지면 천재죠. 그 중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돈을 가진 부자는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재능을 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굽신거리겠지만 만약 그것을 얻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다 뒤돌아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귀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니 당당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간 스데반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가장 귀한 것이고, 그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활 생명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